민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할 만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민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큰 어마어마한 말을 썼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난하지 않도록 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할 뿐인데, 근데 생각은 어때야 된다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자기 실적을 부풀리고 총독으로 하여금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내 민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기 부풀림, 과잉이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 민족을 구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성탄 헌금의 상당 부분은 구제 헌금으로 우리는 써왔습니다. 교회는 대대로 성탄 헌금은 구제 헌금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주일 헌금, 주일하고 겹치면 주일 헌금이 되겠지만, 주일이 성탄절과 겹쳐도 주일 헌금 따로, 성탄 헌금 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 발생하는 이 성탄 헌금에 대해서 주일 헌금으로 재정으로 잡지 아니하고 구제 헌금으로, 심지어는 100%를 다 쓰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구제 헌금의 성격이 분명해야 돼요. 성탄 헌금, 다른 헌금은 말고요. 부활절은 주일하고 반드시 겹치기 때문에 주일 헌금이고 또 부활절 헌금을 하지만, 평일날 발생하는 그런 헌금에 대해서는 구제 헌금으로 써온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지는 못하지만, 각 선교회에서 그렇게 구제 헌금으로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선교 사업 열심히 잘해가지고 모은 월정 헌금 아니면 회비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 선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민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난에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과거 영국이 해가 뜨지 않는 나라였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특별하게 노약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가난한 건강한 그런 남자들이 얻어다 주는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먹다 버린 찻잎, 남들이 먹다 버린 다 차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먹다 버린 한 번 쓰고 버린 그 찻잎을 뜨거운 물에다가 우려서 그렇게 먹는 것이 다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그 곰팡이 냄새 나는, 파리 냄새, 아주 운이 좋으면 파리가 있는 그런 고기 덩어리, 약간 유효기간 지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다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보통을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구제할 것과 재물을 따로 구별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구제 헌금한 것으로 재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걸 두 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분명히 나눠지는 겁니다. 구제는 구제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헌금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사실 헌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11조도 구약의 백성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헌금 없이도 그냥 단순하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성탄절 헌금하고 부활절 헌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키는 대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부유해지면 내키는 대로 헌금해도 될까? 우리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말 표현하기 그래서 그렇지 중직자라고 하면서 이런 절기들이 없다면, 이렇게 헌금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발적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할 수가 있는, 그 정도라면 정말 좋은 교회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바울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물 안 드려도 잘 굴러가는 교회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능력 있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였는데 제물을 뭐 하려고 드립니까? 그런데 바울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전도하기도 바쁜데 암살단 피해 다니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형제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데 무슨 구제, 무슨 제물, 이걸 왜 구별합니까? 그냥 구제하는 것으로 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라를, 민족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핑계도 많고 손은 더딘 시대입니다. 핑계 많고 손은 더딘 시대입니다. 점점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더 나아지면 제가 그때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천정부지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정부지, 천정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이고 있어서 그래서 간신히 1,500원까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1,400원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지, 가만히 두면 1,500, 1,600, 1,700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헌금 안 해야 될 이유는 산적해 있습니다. 핑계만 있으면 우리는 헌금을 줄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눠서 낼라. 조금 낸 거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한 이름 가지고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한다. 우리가 조금만 들어와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빵 한 조각과 그 유효기간 지난 빵 한 쪽과 차 하나로 하루를 견뎌야 했던 그 추위에, 그 혹독한 유럽의 추위를 그 돌 문화 속에서 다 기댈 때마다 다 돌인 가지고 다 차가워가지고 그런 속에서 남의 얘기를 봐주고 하루에 빵 한 조각 값도 못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슴에 안은 그 아이 때문에 따뜻해서 그것이 온기의 전부였던 그런 과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풍족하다고 하여서 나 쓰고 나만 쓰고 나만 사용하고 내가 헌금한 걸로 다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까지 손 더 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고르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제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섞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나쁜 말이지만 퉁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민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한,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으니까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시는 이 은밀한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은밀한 손길은 재앙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시편 41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재앙의 날에 나를 구원할 게 하나님이신데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 주시겠다, 나를 연락해 주시겠다, 나를 들어 주시겠다. 로마서 12장 8절에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구제 헌금을 제물과 드렸던 것처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성실함으로. 구제할 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성실하다라고 하는 건 뭔데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지하철 내려갈 때 입구에서 다리 잘린 채로 고무다리 끼고 뭐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주변에서 구제할 것과 제물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핑계 삼지 아니하고 고르반하지 아니하고 섞지 아니하고 분리해서 정확하게 둘 다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더욱 부하고 풍족한 삶, 자손이 복받는 윤택한 삶을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 손길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다시 한번 이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식구들이 되고, 이번 성탄절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옛날 어려웠던 시절도 생각하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 사랑의 온도탑이 25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25도, 30도 정도에, 평상시 같으면 벌써 50도를 넘어가고 70도까지 올라갔을 텐데 100%는 고사하고 이제는 30%에서 사람들이 사회가 흉흉하니까 우리의 마음도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 편손을, 그 따뜻한 손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구제 헌금 하시는 분들이 전체 헌금 하시는 분들 중에 그게 많지 않잖아요. 구제를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어떤 한 선교 공동체의 구제 헌금에 기대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망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시고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널리 펴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